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할렐루야. 오늘 8월 17일입니다.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에 느헤미야를 같이 5장부터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편견이 뭐죠? 어떤 선입견을 갖고 한쪽 면을 편드는 거죠. 상대방 어떤 전체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적 측면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들은요 편견을 갖기 쉬운 게 내가 잘 아는 사람 또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내가 귀를 기우는 사람의 말에 우리들은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겉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 말의 대상에 대해서 편향적인 자세를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과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한 면만 보면서 미워하거나 판단하면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미워 보이고 다 못마땅해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제 편견과 위선은 다른 것인데 이 편견은 바로 한쪽 면으로 치우쳐 있다, impartial, 한쪽 면으로 치우쳐 있다. 그 다음에 위선이 없다라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특히 이 정직하다라는 말 속에서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보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점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일으켰던 일보다도요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새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의 실수를 방어해 준다고 말하자면 핑계를 대는 일들이 더 크게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실수 때문에 받은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과 그 쓰라림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힌 사람 편에 들어서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게 실수한 거라고, 그 사람 원래 좀 그렇게 농담이 심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는 거예요. 위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하이포크라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요 그렇게 많은 그 배우들을 동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세 명의 배우가 많은 역할을 나누어서 맡았어요. 그래서 역할에 나올 때마다 가면을 쓰고 나왔죠. 이게 마스크라고 그러죠.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엉뚱한 대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마스크는 쓰면은 자기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이 5개 내지 6개 역할을 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하이포크라이트란 말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쓴 거죠. 얼굴에 나오는 그 마스크를 쓴 모습과 말하는 것이 달랐을 때 아니 저 역할의 말은 이런 대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위선이란 단어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기를 치거나 가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직하라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숨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틀림없이 잘못한 건데 그거를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서 떼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뒤가 문제다는 얘기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죄를 자백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죄는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즉 불의가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다 없애버림으로써 다시는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직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또 그것을 핑계를 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100%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깨끗하게 끊고 정리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어떤 때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정말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세상적인 말로 참 쪽팔리는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자식들도 다 알아요. 자기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우리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일 뿐이죠. 참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의 약점, 특히 자녀들의 약점, 우리 가정의 약점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덮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라고 하나?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며 서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지혜는 솔직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나는 죄를 졌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감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고 축복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견과 위선이 없음으로써 하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시고 편견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위선을 보여주지 않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